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여 들으며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심겨져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호주에 살면서 좋은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다문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호주에서 거의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월남쌈, 또 타이 음식, 월남 국수, 이태리 음식, 이 스시, 일본 음식, 한국 음식,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모든 나라의 음식을 아주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 이제 이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호주를 소개하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호주에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 기대하고 와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문화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관점과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그 따라서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호주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 그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그 자유롭게 그 종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주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 1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에서 세 번째 또 다른 가족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맞물리고 또는 충돌하는지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문화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 양자택일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오만하고 이런 그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점점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교회가 좀 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다른 믿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이런 그 주장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 요한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리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일서 설교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 두 가지 가족이 있는데 지금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 하는 표현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려 4번, 5번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데 있었는데 여기에서 옮겨가지고 지금 저런 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마지막으로 24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안다는 말 뭘 말하는 것입니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족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사탄의 자녀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또 확신이 없으셔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형제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 바로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우를 미워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살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입법자가 돼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 반기를 든 행위 속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결정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정상적인 생리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 가인이 형제를 미워하여 그 형제를 돌로 죽인 그런 존재가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일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나 옆에서 이렇게 찌르면 금방 그 리액션이 나오는 것이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누구도 나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를 공격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상처를 주는 일을 아주 잘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일도 잘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화가 나면 이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마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느 정도인가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삶을 대하게 되면 그 대하는 방법 자체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확신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습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1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오해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린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엄청난 모순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16절입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 entitlement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시민으로 인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너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맞지 말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더 앞서고, 그래서 이 쟁취할 것을 쟁취하고 누릴 것을 누리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삶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치열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 개인주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 인타이틀먼트에 대한 그런 그 집착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고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아주 강하게 작용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과 나의 이 그 선호하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방패를 쳐놓고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따뜻하게 얘기하고 따뜻한 말로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끝까지 그것을 지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 우리가 지체로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과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가져다 주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거창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하는 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 작게 꾸준히 매일매일 일괄적으로 변함없이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주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찬양팀 인도자 여러분들, 매주 부엌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 또 그것을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집으로 새 교우를 초대하여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져다 주시는 분들, 병원에 그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만져주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이런 분들,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잘 준비하여 인도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 연락해서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런 분들, 교회에 일찍 도착하여서 혹시 주일 모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솔선수범하여 헌신하시는 이런 분들, 매주마다 주보를 인쇄하고 접어서 준비해 놓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더 이렇게 누구에게 베풀기가 어렵고, 내가 이 남아 있는 어떤 연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아마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해서 그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 편하게 가서 뭐 좀 이렇게 교회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뭐 주는 밥 잘 먹고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하여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만큼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 사역을 하시게 되면 참 그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 정신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이 시간적으로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얻은 상처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영광 중에 빛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고 자랑해야 할 그런 그 면류관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상처, 이것이 영광 중에 빛난다고 찬송가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교우 여러분들의 그 짐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마지막 그 날에 영광 중에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내가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사람들 헌신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다른 일이 바빠서 여기에 시간을 두기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해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본을 받고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 섬김 리스트 초안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초안이라고 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이신지 이걸 이제 전부 다 추려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교우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여러분들의 그 인풋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아직 그 기록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수렴한 후에 이 리스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동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이 내게 이 시간적 어떤 재정적 그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도 내가 거기 뛰어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역 동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거 수고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아직 파악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초안을 이제 그 최종본으로 만드는 그 작업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최종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뭐 한 50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내가 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